저번 주에 양자 그 물리학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했는데, 우리 조홍림 목사님하고 김성호 권사님이 막 이제 그 어떤 실제됨으로 인해서 막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간증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의 그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양자 물리학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성령님께서 풀어나가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늘 과거라고 생각했어요. 2000년 전의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그 질병과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를 파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그 조장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나 제게는 남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떻게 해당이 될까?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믿음으로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믿음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교육을 받고 아무리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백을 할 때는 울고 그러지만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그 역사도 아브라함의 역사도 너무 먼 세계였던 거예요. 그분들이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나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 원리는 뭐지? 막연히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양자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의문이 풀렸어요. 우리가 단순히 맞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저처럼 의문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이신 분들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과학에서 입증한 양자 물리학을 통한 성경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것이 양자 물리학을 알았을 때 이 사건이 왜 오늘 너의 이 시간의 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많은 담대함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뉴턴의 물리학은 시제를 따졌을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는 안 나타나. 은사도 잠잠해. 혹은 과거에 나는 황금 송아지가 우리 집에 10개나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 물리학,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양자 물리학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오직 현재밖에 없습니다. 뉴턴의 물리학,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수평으로. 그러나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양자 물리학은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양자 물리학 안에 들어가면 현재밖에 없답니다.
그냥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지 양자 물리학 안에서는 현재밖에 없대요. 거기서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너에게,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걸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과거에서 매여서 사는 삶은 미래도 동일해요. 과거의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삶은 미래도 보나마나 붕어빵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사는 분은 미래가 오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생각과 감정대로 되라. 내가 지금 무엇에 지배를 당하는가? 과거의 생각에, 과거의 사건에 지배를 당하는지, 혹은 막연히 불안한 미래의 어떠함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지. 요즘 애들이 너는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럼 난 꿈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못해도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장관이 될 거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우리 여성교회 올해의 목표가 여성교회 회원이 24분 되는 거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100명으로 안 잡니? 주님 안에서는 입을 넓게 열라. 100명을 잡아도 20, 30명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주셔서 전해줬어요. 우리는 과거에 12명이기 때문에 배가만 돼도 굉장한 거야. 아니요. 그거는 물리적인 물리학이에요. 결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또 두 번째 난해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듯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들도 함께 과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가 되어 드러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소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두 번째, 양자물리학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원리를 차라리 과학자들이 입증한 이 양자 물리학을 깨달으면, 아 그래, 현재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 안에는 시공간이 없고 초월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성경 안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험준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은밀한 곳에 흑암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너에게 주사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도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줄 서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너무 신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가고 늘 내 생각과 감정에 줄을 서므로 마귀의 역사함에, 마귀가 행하는 그 기적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눈에 나타나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의 그 기준점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기가 걸리면 거기에 집중해요. 거기에 계속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을 알면서도 미리 아플까 봐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내가 미쳤나 봐. 미리 아플까 봐 미리 파스를 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양원 나가는데 아프면 안 되지. 파스를 붙이고 나가야지. 우리는 이래요. 그러나 그때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정렬합니다. 혹은 어저께 우리 김건사 목사님께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받으면 반드시 나눈다. 그런 사고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그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아니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이루시고 이렇게만 듣다가 또 그렇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어저께서부터 성령님께서 이제 그 부분대로 선포하되 집행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집행자다. 막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 나도 집행자구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서부터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내가 사단아 들어, 이 머리통 깨진 악한 사단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너한테 집행한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조봉이의 이 암이 치유됐음을 집행한다. 조봉이에게서 너는 더 이상 빌붙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네가 있어? 당장 떠나갈지어다. 집행을 하니까요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그 지혜는 열릴지어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행한다. 조봉이의 뇌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선포하고 나서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물리학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옆구리가 너무, 심장이 너무, 옆구리가 너무 결린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기도하실 때 심장이 그 막 이렇게 쫄깃거린다, 막 이렇게 짜임을 당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다 열리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행돼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박유한 목사님과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집행하셨어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죄송한 간증인데 한 달에 한 번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 가서 강제로 끄집어낸대요. 그런데 중국에 사시는 분인데 박유한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이 연동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자는 거예요.
장세포들이. 그래서 목사님, 장세포들이 다 졸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박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의 그 세포들은 깨어나 연동을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품을 하면서 일어나면서 세포들이 움직이기,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스가 나왔어요. 그분은, 우리는 이렇게 그 몸에서 가스가 나오면은 아유 창피해. 그런데 그분은 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연동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또 와서 병원에 가지 않고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셨다는 거예요. 박요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우리의 몸은 그 명령에, 그 선포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그 선포의 기도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장이 편안해지는 거고, 그래서 아프던 그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은사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지만 기도하는 자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육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박요한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어떻게, 나는 은사도 없어. 아유 내가 어떻게, 나는 믿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자물리학 안에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내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그 췌장암 환자가 통증을 너무 호소해서 그랬대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1000번을 하라 그랬대요. 근데 1000번을 노트에 쓰기도 전에 치유가 됐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읽으면서 쓰라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가 듣는 그 순간 나의 뇌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구분을 못해요. 실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의 잠재의식도 그렇습니다.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상상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같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내 자손을 연상하듯이,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내 자손을 연상하듯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제목에 매몰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언제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그 문제에, 부정적인 그 기도의 제목에 짓눌려서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양자물리학의 파동은 믿음의, 이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의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109세의 할머니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죠, 김성옥 권사님. 60대보다도 더 짱짱해요. 하이힐을 신고 지금도 모델을 하고 계세요. 얼굴에 주름도 없어요. 그분은 자기 나이를 잊어버리고 산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건강한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삶이 사라져 나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아이고 내가 65세야, 내가 68세인데 무슨
비전이 있겠으며 내가 무슨 기업을 하리요. 지금 옛날 같으면 내 나이는 며느리의 밥을 먹어야 되는 나이요. 그 생각이 우리를 노화를 촉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질을, 재능을, 은사를, 마지막 사명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 이건 너무너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에 그 기름 부음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름 부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전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가 못됐다면 저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서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의 그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의 임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평화의 그 임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의 파동이 상대방에게 나가는 거예요. 영광의 기름 부음이 상대방에게 막 나가서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그냥 가슴이 시원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를 안 받았는데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 기름 부음의 파동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내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강에 그 물을 요만한 병에 담았어요. 담아서 기내로 갖고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안 걸리니까 한 50mm 정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까지 갔어요. 거기서 그 물병을 흔들어서 봤어요. 이 물은 한국의 한강의 물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물일까요? 얼른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한강의 물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한강물과 같은 성령님의 그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분은 5mm 있고 어떤 분은 10mm 있고 어떤 분은 50mm 있을 뿐이에요. 그 미리수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이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작은 미리그램의 성령님의 속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5분 전까지는 그 속성밖에 50mm가 아니라 1mm의 그 한강물과 같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도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니요 50mm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0ml를 오병이의 기적처럼 매일같이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정말 불 같은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내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육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저처럼 아플까 봐 미리 파스 붙이지 마시고, 내 육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한강의 그 물과 같은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아프다면 말씀 앞에 줄을 서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저처럼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여하신 하나님, 어저께 그 부분을 기도하는데 조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돈이 없는 줄 안다. 아니다. 인생들보다 더 부여하셨다. 그러나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시면, 이 말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해지신 거래요. 그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집행하세요. 사단아,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한다. 너 잘 들어. 그리고 너는 나가야 돼. 내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행하노니,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시면 나 조봉이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야. 네가 어딜 가난과 기근과 채무를 가지고 나에게 깐죽거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무적에게 보내기 전에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부욕해, 성령님 저를 부욕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싸고 등에 치니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 넓은 등에 채찍이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전해. 네가 암이 있어도 봉이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이미 치유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미 치유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뇌가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집행하는 대로 모든 신경들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별명이 뻥쟁이였다잖아요. 그분은 이걸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폐결핵에 걸린 고등학생이 계속 거울 보면서 선포를 하니까 주변에서는 자가 미쳤는갑다. 예? 그러나 계속적으로 선포했을 때 뇌는 스스로 우리 몸을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몸 안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병원과 이 믿음을
믿음의 파동을 함께 한다면은 치유가 급속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가 자꾸 안 되고 이렇게 그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내 아픈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집중하기 때문에. 통증이 오면 그래,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지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아파도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1000번을 쓰면서 읽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게, 말씀 안에 줄 서게 하기 위한 치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통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내 몸의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줄을 딱 쓰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그 의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집행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109세에 뾰족구두 신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생각이 노화는 질병이래요. 인간은 노화가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를 생각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병이 노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령님의 그 파동, 현재 과학으로 입증해 놨잖아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건강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나의 뇌를 각인시키세요. 말씀으로 정말 바꿔버려 보세요. 이것이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김성욱 권사님 오늘 아침에 같이 출근하면서 그래요. 이게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래요. 다음 주에 이제 간증할 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사고와 가치관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아이고, 사람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면 죽을 때려야지만 성격이 변환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사용해서 효능을 보고 있는 이 양자 물리학을 한 번은 듣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속독으로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어제 수요일 날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천히.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쓰다듬고 나를 만져주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틀려지더라고요. 어저께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독도 하시고 하루에 30분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 한 글자 한 글자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면서, 느낌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럴 때 그것이 실제처럼 나의 뇌는 속아요. 이제 그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지금도 현재도 너무 비참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미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살다 보니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양육시킬 때 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과거의 예수님을 잊어버려라. 미래의 예수님은 너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예수님도 잊어라. 오늘의 예수님을 너는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그 말씀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오늘인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든 이 세상의 물리학 이론이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자들이 뭐 환경을 끌어당기느니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보증하심이 없을 뿐더러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단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과의 언약을 맺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난 이제 끝난 나비야. 아이고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 밥맛도 없고 이제 뭘 씹는 것도 힘이 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사단과의 언약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술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달고 사는 이것이 나화된 사단화된 내 자아라는 거예요. 사단화된 내 자아. 이건 지금 풀어서 설명하면 귀신의 사고방식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나는 지금 이 순간서부터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결정하시고 성령님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간다면, 믿음으로 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 한 분이 수천 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선두주자로서 누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될 수 있다라는 내 생각이, 아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난 이제 줄 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